평화가 늘 한 번 한 번들 삶 속에 또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난파되었습니다. 항로를 잃었고 바람을 따라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승객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으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막막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배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곡식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기다려야 구조를 받을지 알 수 없으니까 승객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했고 미래를 위해서 땅에다 우리가 언제 구조받을지 모르니까 씨앗을 심기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땅을 파기 시작하자 이제 황금덩이가 여기저기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뒤지기만 하면은 황금덩어리가 나타나니까 이 승객들이 이제 씨앗을 심는 것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말았죠. 황금덩어리가 나오는 판에 구태여 귀찮게 씨앗을 심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씨앗을 심는 일에 관심 없고 파기만 하면 황금덩어리가 나오니까 황금은 점점 많아져 이제 막 더미를 이루게 됐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서서히 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먹을 게 이제 며칠뿐이 안 남았구나. 그러면 씨앗을 심어야 되겠구나. 근데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때까지 먹을 식량이 이제 2, 3일뿐이 없고 그래서 결국 씨앗을 심는 그 때를 놓치고 말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무인도를 방문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황금덩이와 죽은 사람들의 백골 무더기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생각한 것이 오늘 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어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해서 같이 한번 이거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자연의 신음소리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간의 생활 폐기물이 40%나 증가했죠. 왜냐하면 눈앞에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그렇죠. 코로나 위기가 닥치니까 우선은 우리가 살고 보자. 그래서 엄청난 일회용 제품 쓰레기를 양산했습니다. 택배 물류 엄청나게 저도 시켰는데 포장 폐기물, 인테리어 건축 폐기물들이 급증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투표를 3번 했습니다. 2020년 총선했죠. 2020년 대선 한 달 뒤에 지방선거를 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다 뭘 썼죠? 일회용 비닐장갑. 이거 썼습니다. 이거 투표 한 번만 할 적에 63빌딩만큼 일회용 비닐장갑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번이나 우리가 투표를 했죠. 63빌딩 3개 이 높이를 이 비닐장갑이 다 그 정도 차지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지가 썩는데 우리가 일회용 비닐장갑 사용한 한 1분도 안 돼도 1, 2분 그냥 도장 하나 찍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근데 이게 폐기해서 썩는데 400년이 걸리죠. 현실은 이렇죠.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쓰는 플라스틱은 98.2kg, 거의 100kg에 육박한다는 그런 정확한 통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티슈 이거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어제도 식당에 갔지만 뭘 주죠? 일회용 물, 티슈 이거 손 씻으라고. 저는 안 씻었습니다. 생각해서. 이거 다 일회용, 이거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휴지가 아닙니다. 엄청나죠? 비닐봉지는 약 420개, 1인당 1년에. 세계 2위. 플라스틱은 1인당 세계 1위. 그리고 이 비닐봉지는 420개로 세계 2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인류 최악의 발명품. 참 쓰기 좋죠. 일회용 비닐봉지.
우리가 오늘도 뭐 간다고 해서 거기다 다 싸갖고 왔지만 그것도 일회용 비닐봉지들. 얼마나 편한지. 그렇지만 이게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죠.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든 이 썩지 않는 쓰레기로 다른 피조물들이 정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딱 100년 전이죠. 가볍고 단단하고 저렴하며 무엇보다도 막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한 이 물질을 발명했을 적에 인류가 막 열광했죠. 이런 제품이 있었나. 열과 압력을 가해서 마음대로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 이 고분자 화학물질을 사람들은 플라스틱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살고 있죠. 온통 플라스틱 천지죠. 현대 문명의 발달 역시 이 플라스틱 없이는 불가능하죠. 플라스틱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플라스틱 덕분에 물질적 풍요와 시간적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쓰고 난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나? 우리가 알고 있죠. 소각장으로 가고 매립장으로 가죠. 그 중에서 일부는 선별장으로 가서 가지요. 그런데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50%, 60% 다시 쓰레기로 이렇게 나와버리죠. 전체 폐기물 중에서 폐플라스틱 중에서 재활용률은 딱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 가벼워 물에 잘 뜨죠. 바람에도 잘 이동하는 플라스틱은 결국 물을 따라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여행하다가 하천을 거쳐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간 플라스틱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먼 곳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을 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에 지금 거대한 쓰레기 바다가 만들어져 있죠. 그 크기가 무려 프랑스의 2배, 한반도에는 7배 정도 되죠.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고 잘게 부서지죠.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흉기가 돼버리죠. 이런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해마다 바다새 100만 마리가 죽죠. 해양 포유로 10만 마리가 목숨을 잃죠. 수프처럼 잘 이렇게 부서진 이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의 먹이가 됩니다. 작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결국은 먹이 사슬을 타고 부메랑이 돼서 누구한테 오죠?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먹는 생선,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회, 여기에 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살충제와 DDT 그리고 발암물질을 농축한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인간의 몸으로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광활한 바다가 언제든 인간의 쓰레기를 받아줄 것이다. 이건 정말 오만이고 엄청난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 기후 얘기에 위기를 얘기하면서 이 재앙을 얘기하는데 결국 이것이 어떤 예언가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인류의 멸망이다. 아니면 사이비 어떤 종교인들이 세상 종말이 왔다. 이런 점쟁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느낌만으로 말하는 어떤 문필가들이나 또한 이 철학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치밀한 과학자의 정밀한 수치에서 나온 과학적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4월이죠. 기후 관련 과학자들이 그들로 구성된 과학자들의 반란 이런 단체가 있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 시위까지 데모까지 했죠. 보통 과학자들은 100%를 믿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거리로 나왔죠. 기후 문제로 인해서 곧 인류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막 경고하면서 사진을 보니까 플래카드를 들고 여기다 써서 이제 곧 재앙이 닥친다. 오죽했으면 과학자들이 나왔고 이런 시위를 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앞에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커다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전에 같으면 만화 같은 어떤 공상과학 같은 소설 이야기 근데 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현실이죠. 그래서 아마 10년 후 제가 지금 우리나라 63이니까 73, 10년 후 닥쳐올 아마 10년 후는 훨씬 더 올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2달만 전에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름이었죠. 전 세계 역대급 폭염을 다 경험했죠. 유럽의 상황. 맨날 뉴스에서 뭐 나옵니까? 포르투갈 기온이 46.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웨덴, 그 옆에 있는 스페인 어쨌죠? 보통 여름에 그래도 높이 올라가도 얘들이 스페인의 온도가 30도였었는데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폭염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수천 명이 죽었죠. 여기에 또가 뭐가 일어났죠? 대형 산불이 막 일어나 버렸죠. 근데 이런 폭염이 또 뭘로 이어졌죠? 가뭄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보니까 그 라인 강이 그렇게 물이 많아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물을 실은 그런 배들이 뭐 하나도 제대로 가지를 못했죠. 다 말라버려가지고서. 수력 발전할 수 없게 되니까 전기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죠. 또 파키스탄 보니까 3분의 1이 홍수로. 현실판 노아 홍수라고 얘기했죠. 중국도 엄청난 홍수를 겪었죠. 아직도 파키스탄 뉴스에 보니까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병원에 다 가지도 못하고 3분의 1이 지금 겪었으니까 뭐 난리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엉망진창 난리. 이거 보니까 텔레비 뉴스에 특파원들이 하는 보고를 보니까 형편이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편이라는 것이 결국 기후 위기, 붕괴의 이게 작은 단면일 뿐인데도 우리가 이걸 경험했죠. 내년 여름에는 또 어떤 걸 경험하게 될지 우리가 지금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후 붕괴 현상은 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손으로 꼽을 정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일 큰 문제가 이것이죠. 아무런 느낌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뭐 평상시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바로 그 얘기죠. 노아 홍수 심판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게 멸망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노아 홍수 때 봐라. 롯의 시대 때 봐라. 노아가 방주에 그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한 일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다. 롯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오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도 사실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범한 일상이죠. 근데 뭐가 문제인가? 도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만 골문에서 흥청망청거리면서 탐욕에 찌든 정말 탐욕과 탐심에 찌든 그런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24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노아가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세상의 탐욕과 허황된 즐거움에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전혀 성찰함 없이 부주의와 태만 이거 말씀하시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몰살이라는 그런 파국이죠. 세계의 질서가 어떤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현실 기후위기고 인류의 재앙을 끊임없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인류애를 발휘해가지고서 함께 살고 함께 도와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같이 세계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시금 화해의 시대가 아니라 신냉전 이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 내일이면 모두가 멸망하는데 국가 간에 정말 조그마한 이익을 더 가져야 가겠다고 우리나라가 더 많은 이익을 자기네 나라가 반드시 챙기고야 말겠다고 결국 싸움질하고 전쟁 불사하죠.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습니까? 핵전쟁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이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하죠.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이 실험 하나가 재밌는 게 있는데 오래전에 좀 한 것인데 로봇 동굴 공원 실험입니다. 1954년에 한 일인데 1954년에 터키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인 무자표 셀리프가 실시한 시험의 하나입니다. 이게 오클라호마 주립공원 내에 있는 로버스 동굴 근처의 야영장에서 실시되었기에 로버스 동굴 공원 실험이라고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이거 쳐보면 다 나오는데 실험의 요지가 간단한데 이런 것입니다. 12살 먹은 소녀들 2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 팀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서 24명, 12명 나누어서 캠프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을 이제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쟁이 본격화되니까 이제 각 팀이 둘로 나눠지면 막 결속이 되죠. 놀랍도록 막 그 결속력이 강화됩니다. 상대 팀에 대한 증오 막 높아져가지고 감정이 고조되면서 밤중에 몰래 서로의 캠프를 급습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위협도 등장하고 서로의 감정이 막 너무 고조되는 바람에 이 실험팀에서 날짜를 이거 한 달 정도 잡았는데 일주일 만에 이 실험을 종료했습니다. 이것이 1단계 실험입니다. 두 번째 2단계 실험을 합니다. 이 두 팀을 다시 한 팀으로 묶어버립니다. 더 이상 한 팀으로 묶어버리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었는데도 이 상대에 대한 증오심을 거두잖아. 일주일 동안 서로 다른 팀에서 막 일주일 동안 막 서로 막 경쟁을 해서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제 니들 같은 팀이 했는데도 상대 팀에 대한 증오심, 경쟁심 이걸 거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험팀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3단계 실험을 줍니다. 실험팀을 한 팀으로 묶여서 섞여 있는 이들 앞에 새로운 거대한 적을 등장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공원의 관리인이 수로를 끊어버렸어. 니들이 반드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문제를 주죠. 그러니까 끊어진 수로를 이렇게 복원하려면은 두 팀이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막 미워하던 이들에게 공원 관리인이라는 더 큰 적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비로소 두 팀이 협력이 복원됩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외부의 적을 만났을 적에 이 아이들이 이제 내부에 자기들의 갈등을 접고서 마음을 열고서 협력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 실험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봤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데 세계의 강국들은 특별히 힘을 가진 강국들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나는 고민. 또 하나 신앙인들, 종교인들.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렇잖아. 우리의 욕심을 자꾸 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나 신앙이든지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탐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재앙을 막아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 분명한 현실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결국은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좀 더 크게 국가 간에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런 고민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고 또 하나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골딩 파리 대왕이 이 책은 잘 알고 있죠. 이게 1983년 제가 대학 거의 졸업할 적에 이 책이 나오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책이죠. 작품의 배경이 어떠느냐. 어느 미래의 핵전쟁 시대입니다.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던 영국 소년들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까처럼 무인도에 고립이 됩니다. 소설은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험담이죠. 소년들이 문명과는 동떨어진 곳에 고립되자 조금씩 이들이 어떻게 야만인으로 변질해 갑니다. 정체불명의 외부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극한 생존 위기로 인해서 오로지 힘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소년들은 문명 세계에서 배웠던 어떤 이성과 공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다 신앙심을 상실해버리고 양심까지 버리게 되고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이 문제는 뭐냐? 천재지변이나
전쟁, 또 감염병,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겪어야 될, 그리고 식량위기 등의 격변으로 인해 인류가 지켜야 하는 보편적 가치들이 무너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약육강식과 각자도생이라는 것. 이런 사회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정말 무섭고도 불편한 그런 진실입니다. 이 하나의 실험, 또 원래는 그게 파리대왕. 조금 깊은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는 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 내가 좀 제거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 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걸림돌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서 오늘 이 걸림돌 우리가 한번 반드시 이해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장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얼마든지 정복해야 된다. 자연의 정복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 그리고 마치 식민지 전쟁을 해서 미개한 것들을 정복하는 것을 다 정당화시켰고 그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나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우리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아주 세련되게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섯째, 일곱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장 3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것이 하면 창조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 그 2장 4절 이후에 뭐가 또 나오죠? 또다시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는 좀 다르게 나오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모래는 철목이 없어서 밭에는 채소도 아직 없어서 안개만 해서 그래서 뭘 만들었죠?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2장 3절까지는 완전히 세련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데 2장 4절부터는 조금 거친 느낌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지옥의 안개만 자욱했고 그랬을 적에 어떻게 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됐다. 에덴 동산을 얻었다. 이런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하나만 나오면 되지 왜 세련된 거 하나만 넣으면 되지 왜 뒤에 다른 창조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왜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또 2장 4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리고 왜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훨씬 더 세련됐고 정교했느냐? 당연하죠. 첫 번째가 훨씬 더 뒤에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적에 그 포로기 시대에 편집되고 기록한 것이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의 이 창조 이야기는 솔로몬 왕조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도 틀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 이야기가 성경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해져 내려왔던 것들을 성서 기자가 잘 편집한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랬을 적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대 상황이 없이 우리가 그냥 이것을 문자로만 그냥 읽어내버리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고 제대로 공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14만 4천 명 할 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죠. 그리고 고대 시대 때는 천 이상 세는 게 힘들어. 천이라면은 이게 무한한 수야.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천, 그럼 12,000명. 그렇게 12지파니까 다 세보니까 이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죠. 그런데 이단들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특히 신천지 너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카운트였다. 거기 못 들어가면 안 돼. 불안감을 조성해서 저기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불안과 공포와 내가 어떤 조직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아편과 이걸 말들어주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유함을 주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바벨론 포로기였죠. 바벨론 포로기 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바벨론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야. 우리 유대인들이야. 파괴하고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구약에 관한 글을 쓰고 설교하고 활동합니다. 수많은 책들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이 사람의 책을 다 번역해서 출판사에서 수십 권을 지금 팔 수 있고 저도 한 15권, 20권 정도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화려한 명령어로 쓰인 이 축복문은 포로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패배에 대한 저항이요. 그들의 억눌린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 권리의 선언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다.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어를 이렇게 재해석해야 한다. 첫째, 생육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자손이 해를 입지 않는다.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 걱정하지 말아라. 생육하라 한 거 너희들 여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더 이상 자손이 해를 입지 않는다. 번성하라. 더 이상 황폐하지 않는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더 이상 땅에서 유리되지. 지금 잡혀와서 이제 바벨론에 유리되어 있지만 유리되지 않는다. 정복하라.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 정속되지 않는다. 다스리라.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다. 이 해석을 읽어도 그렇구나. 내가 고민하던 문제, 월터 브루그만이 정말 대단한 신학학자구나. 구약학자구나. 지금도 이분이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도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구약에 대한 강의를, 콜롬비아에서 구약 강의를 하시고 이분이 하는 말씀들이 웬만한 책들이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정말 수십 권이 지금도 번역돼서 나왔죠. 우리가 1장 18절을 우리는 힘이 약한 걸 우리가 정복해도 돼. 자연을 다 파괴해서 우리 걸로 만들면 돼. 왜? 정복하라고 해서 번성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야. 유대인들 지금 포로기에 이게 쓰여진 말씀이고 포로기 때 그 유대인들한테 주는 말씀인데 물론 그 포로기 때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생육하라. 여기 끌려왔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자손이 너 더 이상 해를 입지 않아. 축복의 말씀이죠. 번성하라. 너희 땅에 더 이상 황폐하지 않아. 땅에 충만하라.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 땅에서 유리하지 않아도 돼. 정복하라. 너희들 더 이상 정복되지 않는다. 종속되지 않는다. 다스리라. 더 이상 너희들 지배받지 않는다.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적에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우리가 해방될 수 있구나.
아, 우리가 희망 가질 수 있구나. 아, 우리가 역시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얼마나 힘이 됐을까. 이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석할 적에 그렇죠. 어떤 인간도 더 이상 다른 인간을 지배하거나 다스려는 안 된다는 이 말씀, 이 걸림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자연을 정복할 적에 어떤 미개한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복할 적에 주로 서구 신학에서 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됐어. 걱정하지 마. 정복해도 돼. 그거 다 없애도 돼. 파괴해도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걸림돌의 말씀을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며 특히 기후 위기와 이 재앙의 시대, 이 말씀. 그러면서 결론은 그것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이 오늘 이런 속담에서는 제목을 잡은 것인데 신은 언제나 용서한다. 인간은 자주 용서한다. 그러나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자연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돌려주죠. 다시금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 몸속으로 다시 돌아오죠.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죠. 미국의 유명한 학자 제레미 리프킨 다 알고 있지. 작년 10월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거리로 나가세요. 평화를 유지하면서 부모님들의 호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왜 부모님들의 호의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이 채워도 배가 부르지 않은 그런 병을 앓고 있죠. 어른들은 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하면 요즘 떠오르는 게 우리는 딱 누가 떠올려도 그레타 틴베리 2003년생이니까 오늘 20살도 안 됐습니다. 스웨덴 뭐 소녀라고 이제 소녀가 아니라 숙녀가 된다죠. 이 사람이죠. 작년에 유엔 연설에서 어른들이 어떻게 우리의 꿈을 빼앗을 수 있냐고 이렇게 외쳤죠. 이 틴베리가. 그때 18살이었나요? 그런 다음 스페인 마드리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앞거리에 모인 50만 군중에게 연설했죠. 저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 모인 50만, 우리가 희망입니다. 틴베리가 그때도 약속합니다. 나는 새 옷을 사서 입지 않겠다. 우리가 기후위기 100만 촛불 들어야 될 때죠. 안 들죠. 그런데 만약에 기후위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 100만, 1000만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촛불이 아니라 횃불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다 늦어버립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연은 회복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고민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보존된 아름다운 세계를 보존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같이 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기 중에도 걱정하지 말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유리되지 않고 황폐하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오늘 우리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서 보존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